자주 봅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성품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겸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작정하시고 자기가 또 예정하셔서 그것을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왕들은 군마를 몰고 병사들을 몰고 그래서 병사들이 나팔수들 앞에서 그냥 뿌뿌 나팔을 불면서 전부 다 호위하며 왕을 호위하고 그러면서 호령을 하면서 성전거를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왕의 입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정말 많은 병사들과 군사들과 병마를 일으키면서 호령을 하면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어린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기가 막힌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보기에는 초라한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간 데 없고 그 모습을 본 온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환호성을 지르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이걸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고된 것도 아니고 뭐 예행 연습도 한 것도 아니었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요. 바닥에다가 깔면서 어린 나귀가 그 양탄자, 그 빨간 레드카페 대신 양탄자 대신 밟고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온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 그러니까 가로수들이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휘날리면서 흔들면서 그러면서 정말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 예고된 것도 아니고 뭐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만한 어떤 시대적인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데 왜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저 난리 법석을 떠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들이 그래요.
주여, 예수여, 선생이여,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두 가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 인정한다 이거예요. 한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 가지 중에 그 만 가지를 일시에 일제히 한꺼번에 다 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이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며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 정말 무서운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그 민족이라는 그 히브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그들은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나는 선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래서 가난해도 그리고 억울한 그런 누명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노략질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억압, 그런 착취를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감과 억울함과 속상함 그러한 가운데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고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벳백이라는 그 마을에 이른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 마을 건너편 가서 그곳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가지고 끌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끌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해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갖다가 훔쳐오는 거잖아요. 남의 거 갖다가 끌고 오는 거잖아요. 가져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강도가 따로 없고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스승과 제자 관계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아니 스승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스승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저희들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황당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느냐? 누가 혹시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접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선생님, 우리 스승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 있구나. 라고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살면서 응답받지 못하는가?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되지 못할 일들도 다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한 마을에 시차를 나갔어요. 그런데 시차를 나갔는데 미터진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미터진 큰 항아리가 보이는데 그 밑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방죽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 미터진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어서 이 항아리를 채워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유유히 떠나가는 거예요. 유유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은 황당무계한 일이죠. 어떻게 미터진 항아리에다가 저 방죽에 있는 물을 떠다가 부어서 어떻게 항아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임금의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임금의 그 말에 원성을 하고 그리고는 임금을 걱정을 해요. 아, 우리 임금님께서 이제는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냥 대답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의논을 하는 중에 신하 한 명이 그 중에 한 대감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방죽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저 미친놈 봐라. 저 정상이 아니다. 저 임금하고 똑같은 놈이다 하면서 온갖 욕은 다 하고 온갖 비난은 다 하고 손가락질을 다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하면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감은 꿋꿋이 임금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방죽에 있는 물을 하루 종일 죽어라고 갖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예, 그래도 묵묵히 채우는 거예요. 신하들은 옆에서 조롱하고 비난하죠. 임금님은 안 계시죠. 보는 일은 없죠. 임금님 봐야 되는데 임금님이 보고 계시면 그래도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보지도 않고 다른 신하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죽물을 갖다가 하루 종일 그냥 해가 질 정도 되니까 항아리는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방죽물이 거의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밑바닥이 보이는 게 방죽물이. 밑바닥에 보이는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어. 석양에 비치는 빛을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바위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니까 그것이 황금 덩어리더라.
그래서 이 신하가 얼마나 좋아요, 이 황금덩어리를. 그래서 자기 머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황금덩어리를 이제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해가 지니까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물이 바닥이 나면서 이 황금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폐하 하면서 딱 그냥 그 황금덩어리를 폐하 앞에 그냥 다 갖다 주면서 받으시옵소서 폐하.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그 임금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그 황금은 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황금을 희사를 한 거예요. 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누가 그 속에 황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신하들은 그냥 흉내만 내고 대답만 해놓고 그냥 안 하고 자기들 일 보면서 왜? 임금님도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럼 임금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열심히 갔다가 물 부었는데 항아리는 깨어져 있어 그대로 있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구실대고 그냥 모면하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는 어찌됐든 간에 임금이 얘기했으니 임금 말에 이 신하는 임금 말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순종의 결과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금 보화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지만은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왕이 준말을 타고 이풍당당하게 그런 입성을 하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들어가는 순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성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의 계보로 분명히 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로마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정치적인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생활의 환경, 생활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모습이 선지자들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응답이 됐구나. 그 순간 그들은 잠자는 믿음, 잠자는 영혼들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는 순간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 수밖에 없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며 춤추며 그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하소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저 호들갑을 떨고 저 난리를 칩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생각과 그 사고를 깨우치는 거예요. 저들이 소리지르지 않으면
당연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 왜냐? 나는 왕이니까. 나는 메시아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야. 저들을 말리지 말아라 이거야. 예.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때로는 그를 의지하면서 그를 보면 그의 도움을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르쳐 주고 있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서 내가 그래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뭐다?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잉태할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할 때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동정녀예요.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동정녀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된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잉태를 한 거예요. 예, 잉태를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가문에서 요셉의 집안이 요셉이 어떤 우리가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다 족보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뼈대가 있죠. 여러분들도 예, 뼈대 있는 집안에서 다 태어났죠. 예,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그래도 가문 있고 가풍이 있고 그런 집안에서 다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 예수님도 육의 혈통을 보면 요셉도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누구의 혈통으로부터 왔냐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북의 족보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족보가 나와요. 요셉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왕족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8촌까지는 혼인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사돈네 8촌까지는 법적으로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친척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가족들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집안끼리. 그게 바로 시족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씨로 한쪽으로는 요셉이요, 한쪽으로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도 왕의 후손이요, 어머니도 왕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엄마의 혈통으로 봐도 왕이고 아버지의 혈통으로 봐도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육으로 봐도 육의 혈통으로 족보만 봐도 왕족이다 이거예요. 네,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나와가지고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의 혈통으로도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빛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으로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도 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늘과 땅, 천지, 하늘이라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거든요. 그리고 땅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하늘을 보잖아요. 이 하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은 보이는 세계.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우주.
그것도 보이는 세계예요. 예, 그것도 땅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무엇으로 보느냐? 과학으로 보면 보여요. 예. 그런데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과학으로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육의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 있고 육의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도 선한 피조물이 있고 악한 피조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영적 세계, 하늘 세계, 하늘 세계에 있는 피조물도 선한 피조물이 있고 악한 피조물이 있고 육의 이 땅의 세계에도 선한 피조물이 있고 땅의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뭐냐? 하늘 세계에 있는 피조물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선한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를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이 되어져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뭐 여러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악한 천사도 있어요. 그 악한 천사가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다 영물들이잖아요. 이 영물들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건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도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한 것이 존재하고 왜 악한 것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천사는 사탄 마귀로서 악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늘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에서의 피조물도 있어요. 보이는 세계의 피조물은 뭐냐?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예, 보이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선과 악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선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동정녀 마리아 잉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잖아요. 또 요셉의 가문, 왕의 가문으로 후손으로 출생, 그대로 요셉이나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으로 해서 왕족으로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또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삶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이 순간까지도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획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그리고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소동이 일어나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냐고, 부르짖지 않냐고, 노래하지 않냐고, 춤추지 않냐고, 옷을 벗지 않냐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흔들어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는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는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따라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사색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 두 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 두 개는 가능하지만은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 둘밖에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 가지 중 만 가지를 다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일까지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 가지를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한적 존재로서 제한된 삶을 살잖아요. 수의 제한을 받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의 제한을 받죠. 시간의 제한을 받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제한 받죠. 공간의 제한을 받죠. 환경의 제한을 받죠. 이게 모든 우리 인간들은 이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간, 시간, 환경, 수 모든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 버린단 말이에요. 초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버려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내가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살면서 능히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결과, 순종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답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는 이제 종료주일이 마치고 이제 월요일 그 다음 날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계획되신 대로 6일 동안 온갖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이렇게 운명을 하셔요.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냥 십자가에 한가할 수 없어서 운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 자연을 통치하시고 질병을 지배하시고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노래하죠. 그게 뭐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또 고향 고향에서 버림을 당했죠. 또 백성들에게 버림당했죠.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했죠. 제자들에게 버림당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완전히 다 버림을 당하고 육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 버림당했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 버림당했고 영육간에 다 버림을 당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지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우리는 죄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다녀요. 우리는 허물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다닌다니까요. 죄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뭐가 떨어진다? 죄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행동하고 죄인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한테 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죠.
이 덩어리 자체가 썩어 있고 덩어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더러운 덩어리인데 그 더러운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뭐가 떨어지냐고요. 더 더러운 덩어리밖에 더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똥이 한 바가지가 있어. 똥이 밖으로 굴러다녀. 똥이 방 안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뭐가 떨어져? 똥이 묻어. 똥이. 예, 바로 그거하고 같은 원리다 이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덩어리인데 내가 움직이는데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붙겠냐 이거예요. 똥밖에 더 붙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치워주고 내가 닦아주고 내가 씻겨주고 내가 씻어주고, 이게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관계와 관계잖아요.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예수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예수로. 각자가 다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라지 말라.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씻겨줘. 내가 그 사람을 닦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냄새나니까 너 냄새나서 안 되겠다. 도망가지 마. 그냥 내 옷 벗어서 그 사람 냄새나는 덮어주는 거지.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꼭 금식을 요구하고 꼭 철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에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수님이 내 고난을 짊어지시고 내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내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 다시 사셨다, 이거를 여러분들 온 세상 열방에 외치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 신앙에 참여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얻고 유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